요한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13절에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누구에게 썼으며 이 편지를 또 무엇을 썼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썼습니다. 곧 성도들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을 향하여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다라는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이미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 이미 복음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어 교회에 들어온 신자들에게 또다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지금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요한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은 이제 그 주석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신자라 하여도 이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복음을 또다시 자주 반복하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석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도하는 날만 혹은 불신자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신자들이 우리가 더욱더 들어야 하고 반복하여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설교, 이 복음의 진술, 이 복음 전도, 복음의 증거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갖습니다. 먼저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역할을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음 증거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이미 믿은 신자들을 향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곧 신자들 역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새가족 전도 축제, 전도 집회 때만 복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고 전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 쭉 오고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아마 요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아요. 신자들의 믿음의 성장과 발전은 이렇게 좀 접어두고라도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라도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것으로 참된 믿음을 가졌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교회론과 구원론이 붙어 있어요. 일치합니다. 교회에 속하면 구원받았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건 천주교의 믿음입니다. 성경의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왔다, 교회 회원이 되었다, 교회에 등록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죠? 등록 선서하고 정회원 선서했다, 정회원 되었다,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했던 노예각서에 서명했다, 그것으로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 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까지 들어왔지만 거기서 딱 그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의 내용을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한다고 하여도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참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의 여부, 성경과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저 교회 안에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신자라 이름 붙여준 것이죠.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냥 세례받고, 열심히 하면 리더 되고 집사 받고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오히려 불신자들을 교회 안에서 더 많이 길러낸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가 있어요. 강영한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은 사도신경 그 강해 1권에 보면은 무신자들을 이렇게 분리해 놓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무신론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실제적 무신론자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에 출석하지만 그리고 교회에 와서 어떤 일정한 신앙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신론자인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활동으로 신앙 내용을 삼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당신은 신자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참된 믿음에 대한 이해, 참된 믿음의 고백 없이 그저 그러한 형식과 활동으로만 신앙을 채워나갈 때에 불신자로 교회는 남아버립니다. 교회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불신자들을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 일들을 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교회는 더욱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신자들을 위해서도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잠깐 우리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은 신자 내면에서 늘 확인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역시 연약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가졌던, 처음에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져버립니다. 쉬운 말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쉽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 그 감동을 내가 잃어버리는 일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쉽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격과 감동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동원하죠. 음악과 드라마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안해낸 장치들을 동원해서 이 감격과 감동을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하는 질문이고요. 우리가 처음 믿음 안에서 가졌던 그 감격과 감동,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 가운데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이 왜 나왔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가장 처음, 맨 처음 감격과 감동했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교회에서 예배 중에 눈물을 흘렸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얻었던 그 감격과 감동은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었습니다. 명백히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장치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람에 의하여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내가 받을 심판을 면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그 복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감정은 메말라 갑니다. 우리의 정서는 메말라 가죠. 교회 일에 치여요. 교회 오면은 일이 많습니다. 세상이 치이죠.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경건하게 경건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현학적인 지식들이 점점 우리의 머리를 채워가기도 합니다. 내 연약함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감격과 감동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메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감격과 감동을 되살리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장치들을 동원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감격과 감동을 조장하여 주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동과 우리의 감격은 복음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 받은 감격은 복음에서 받은 감격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음향과 조명과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식어진 열정과 감동을 되살리는 일은 우리가 또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며 감사와 감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진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어디 수련회를 가면, 어떤 집회에 참석하면 내 약해진 신앙이 회복되고 내 안의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해진 내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고 식어진 열정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다시 설 때에 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며 회복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다시 복음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요한은 교회에 다시 복음을 가르쳤고,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도 또다시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설교는 복음 전도 집회 때만, 불신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복음 설교하고 평일에는, 다른 주일에는 자기 개발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관계를 위하여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날 때에 성도가 비로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참된 회복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제가 들어야 합니다. 늘 그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다시 확인되며 견고해질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예,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힘이 나는 약속을 우리는 받습니다. 영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약속을 받습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 그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알라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은 담대함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왜 담대함이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여러분, 내가 기도만 하면 다 가질 수 있을 것이야 라는 내 소유에 대한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런 확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 아버지를 향하여 가지는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막연하고 오히려 위험한 그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여 아들이 가지는 그런 담대함이요, 그런 확신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우리는 이제 구하면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의 뜻대로라는 조건을 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아버지로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호의를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왜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그렇습니다. 서로도 있고 집도 있지만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애들은 일단 구합니다.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상관없어요. 아빠 일단 사줘, 데려가줘, 먹여줘, 재워줘, 입혀줘. 일단 요구합니다. 일단 요구해요. 왜 그렇게 요구할 수 있죠?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애들에게 있죠? 뭘 잘해서입니까, 여러분?
얘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예요? 무슨 조건을 채워서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뭐죠? 제 아들이고 제가 얘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고 부탁하는 것 같이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내 아버지에게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구하면 얻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구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게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아버지가 아들로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담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나와요. 이 아들이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 거예요. 그렇죠. 이 뭐라고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주세요 하잖아요. 아버지가 반 떼줍니다. 이게 뭐죠? 아들이 아버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나가서 흥청망청 놀다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집에 거짓골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달려나가 맞이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담대함,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준 그 이유,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예요. 아들이기 때문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죠. 지난주 계속 살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아들로서의 담대함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의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담대함, 자녀로서의 담대함,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에 대하여 본문은 두 가지 약속을 주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약속하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들의 요구에, 자녀의 소원에 아버지는 기쁘게 응답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로서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응답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안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우가 안 왔죠. 장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집에 제가 빵을 들고 갔어요. 참 눈치 없죠. 장염 걸린 딸 앞에 애가 빵을 보더니만 빵 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기름기 잘잘 흐르는 트랜스 지방 가득한.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거 주면 됩니까? 안 돼요. 정말 아빠라면, 정말 엄마라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뭐 줬을까요? 밍밍한 죽을 줬어요. 그 죽 같이 먹고 왔어요, 저도. 밍밍한 죽을 줍니다. 아이가 죽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근데 왜 죽을 줍니까? 그게 아이에게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에 봤을 때는 거절일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에
응답으로 응답할 수 있고 거절로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다 알 겁니다. 지금 제가 방금 한 이야기 한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못 믿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죠.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주셔야만 좋은 하나님이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모두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봤어요? 짐 캐리가 주연한. 짐 캐리가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확 올라옵니다. 자기 방에. 아주 그 감격적인 장면들이죠. 포스트잇이 막 온 방에 차고. 그래서 브루스 올마이티, 브루스가 어떻게 해줘요? 소원을 다 들어줘 버립니다. 귀찮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란이 납니다. 저는 그 잊지 못할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복권에 당첨되는 혼란이죠.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한도전이죠. 어느 교회의 지금 특별 새벽기도 제목이 이거래요.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특별 새벽기도. 그건 무한도전이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그것이 바로 내가 구한 기도의 응답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다라는 담대함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이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가 꼭 기도하고 간구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 이 기도의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좀 뒤에 하고요. 그러나 그러한 설명 이전에 16절의 교훈과 같이 17절도 마찬가지예요. 16절의 교훈과 같이 우리는 범죄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우선하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 어느 누군가가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범죄한 형제를, 범죄한 자매를, 범죄한 지체를 그냥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범죄한 지체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위하여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를 외면하지 마시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절과 17절에 어려움이 좀 나타납니다. 요한은 누군가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되 또 누군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 17절에 나오죠. 16절에 나오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고 그러면 그가 돌이킬 것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요한은 설명합니다. 심지어 17절에는 모든 불의가 다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죄를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죄가 지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죄의 구별, 여기서 나오는 16절에 나온 이 죄의 구별을 실제적으로 죄에 대한 구별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매우 심각한 죄, 대죄라고 하죠. 중죄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비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가벼운 죄, 소죄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대죄와 소죄를 나누어서 설명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대죄는 죽음에 이른 7가지 죄라고 불리죠. 그 고신대 신원하 교수님 쓰신 책이죠. 죽음에 이른 7가지 죄라는 책도 있습니다. 히에로니무스인가요? 그 그림도 그 표지에 이제 그려져 있어요. 7가지 죄에 대한. 일반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대죄 7가지 죄는 이제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두 번째 교만. 세 번째가 세욕, 음란이죠. 음란. 그다음에 네 번째가 나태, 게으름. 다섯 번째가 폭식입니다. 예. 그다음에 팍 찔리죠, 여러분.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탐욕. 일곱 번째가 질투예요. 이렇게 7가지의 죄가 대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서들 그리고 책들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7가지의 죄를 대죄라고 묻고 나머지 죄들은 소죄라고 나누는 거에 대해서 7가지 대죄는 여기 나오는 7가지 죄. 저는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어요. 폭식 이거. 질투 뭐 이런 거 많거든요. 게으름 끝내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시체놀이입니다. 요즘도 그럼 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우리 애들도 저 닮아갖고 집에 있으면 막 깜짝 놀랐어요. 이지우도 아프다고 누워있더니만 정말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는데 정말 내 모습 보는 것 같았어요. 끝내줍니다. 분노. 여러분 분노 안 하나요? 분노 엄청 많죠. 탐욕, 질투, 나태, 세욕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7가지를 하면은 죽음에 이른 대죄. 나머지 죄들은 소죄. 제 생각에는 이 7가지의 죄의 항목들은 사실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딱 분리되어 있는 딱 하나의 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이 7가지 죄의 항목을 유의미하게, 유용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개별적인 하나의 죄라고 보기보다는 죄의 범주라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 적용해 보아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가지고 죄의 항목을 따로 구분하고 이거는 큰 죄, 이건 작은 죄라고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7가지 분류가 가지는 약점이 2가지 정도가 있어요. 특히 이 7가지 분류는 첫 번째는 우상숭배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가지 목록에 그 우상숭배의 죄가 빠져 있어요. 이건 매우 심각한 겁니다. 우상숭배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죄, 7가지 죄의 원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빠져 있어요. 이 목록이 여러분 어쩌면 천주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점, 다른 약점은 뭐냐면 정도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화를 내면 분노한 것이고 어느 정도 먹으면 폭식인지 그것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매우 모호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죄까지도 죄로 보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기준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는 순간 뭐가 돼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나는 4그릇 먹었으니까 폭식 아니고 너는 5그릇 먹었으니까 폭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럼 여러분 이 7가지의 항목을 우리의 죄의 범주로 이해한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거의 다 이 7가지 항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이해하는 기준일 수는 있어요. 우리의 죄는 이 7가지 항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 대분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죄의 대분류. 그렇게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대죄, 여기에 있지 않은 것은 소죄라고 이렇게 나누는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이해와 맞질 않아요. 칼빈도 그 주석에서 대죄와 이 본문을 대죄와 소죄를 구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매우 엄히 금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칼빈은 못을 박아요. 여러분 방금도 말한 바와 같이 사실 이 목록 자체가 카톨릭에서 만들어져 사용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천주교는 대죄와 소죄를 나눕니다. 그래서 대죄는 고해성사와 보속행위들이라고 이제 죄를 속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해요. 소죄는 죽어서 그저 연옥에 가면 죄값을 치러 해결될 수 있는 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매우 약화시키는 잘못된 이해를 낳고 말죠. 결국 대죄 소죄 나누는 거는 죄의 해결을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것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와서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 누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죄와 소죄를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분류를 사용하시는 개신교 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이 로마 천주교와 같은 이해를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는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를 강조하게 되면, 대죄와 소죄를 강조하게 되면, 이런 항목들을 막 강조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는 17절이에요. 모든 불의가 뭐다? 죄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예요. 그런데 왜 요한은 본문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왜 구별하는가? 이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사망은 여러분 단순히 죄의 결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함께 포함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서 사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을 함께 묶어서 사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사망입니다. 심판과 그 심판에 따른 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할 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심판에 이르는 죄로 봐야 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예요? 바꾸어 말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 죄란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자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누가 결정할까요? 죄의 항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죄를 짓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이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이해 역시 우리의 기준에 의하여 죄를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죄를 나누어야 합니다. 즉 우리 편에서 우리 기준으로 죄를 볼 때는 얼마든지 대죄와 소죄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게 큰 죄로 보이고 주먹으로 한 대 치는 거는 어떻게 보여요? 작은 죄로 보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대죄와 소죄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모든 불의가 다 죄입니다. 칼로 사람을 찔러서 살인케 하는 것이나 사람을 미워하여 때린 것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런데 그 죄는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누가 지은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지은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가 지은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누가 지은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지은 죄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행실이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라고 선언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16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는 구하라. 그리하면 그 뒤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뭐예요? 범죄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범죄자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죠. 죄인은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범죄자이지만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범죄하였지만 그가 죄를 지었지만 어디에는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 사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도 사람도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벌 받습니다.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망의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은 자들은 이 사망의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망의 심판이 종결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작은 죄가 아니에요. 소죄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대죄 소죄를 나눕니까? 그것은 작은 죄가 아니라 소죄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이 저지른 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가 짓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죄에 대한 심판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죄, 큰 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저지른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저지른 죄예요. 담대함은 무엇에 대한 담대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담대함이었죠. 여기서 요한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담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범죄하여도 그 아버지가 용서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죠?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주인공이에요.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범죄하여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범죄 때문에 아버지로 나오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는 것은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자녀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 사함 받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범죄하였지만, 내가 죄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한 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신자들에게 죄에 대한 방종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껏, 마음대로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자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율법주의의 방종을 성경 어디에서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뭘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본문은 성도들에게 자녀의 담대함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자녀의 담대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자,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주의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초대교회를 흔든 가장 강력한 이단들은 두 가지인데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였습니다. 아주 끈덕지게 교회를 괴롭히죠. 갈라디아서 보면 전부 다 그 율법주의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요한 1서에도 우리가 본 본문에도 율법주의가 등장했었어요. 그리고 수요일에 본 디모데 전서에도 율법주의 등장합니다. 율법주의는 끈덕지게 교회를 괴롭힙니다. 왜 그 당시 그렇게 율법주의가 기승을 부렸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율법주의에 빠져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민감해집니다. 모든 종교는, 모든 종교성은 양심을 민감하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해요. 자,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함께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의 지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적나라하고 직접적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그냥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 지키면 끝이죠. 그런데 복음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통하여 뭘 받아요? 죄의 지적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음을 고백합니다. 뭐가 따라와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이 따라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맞나? 라는 회의가 자기에게 덤벼오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예민한 감수성, 율법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시대 속에서, 여전히 율법이 그냥 기승을 부리는 시대 속에서 양심의 민감함은 더욱 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양심, 율법이 여전히 있어요. 유대교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율법을 막 강조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어요. 죄사함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은 또 드러나는 것이에요. 율법의 정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복음에 대한 은혜, 그러나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의 비참한 형편,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경건과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그들 속에서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율법에 대한 죄책감, 내가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은 그들 안에서 더 커져갔을 것이에요. 거룩한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현실에서 여전히 범죄하는 자신의 연약함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충돌 속에서 신자들은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어떤 답?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근거 혹은 증거 혹은 표시를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뭐가 비집고 들어와요? 율법주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할례주의가 들어가는 것이죠. 너 예수 믿었어? 그래, 너 구원받았어. 근데 너 여전히 죄 짓잖아. 너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아니야. 할례 받아. 아니야. 율법 지켜. 아니야. 금식해. 아니야. 11조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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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를 가져야 돼. 표시를 가져야 돼. 표를 내야 돼. 율법주의와 할례주의가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힌 겁니다. 그것이 중세에는 성물숭배로, 공로주의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한이 위로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요한이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가지라라고 위로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죄를 마음대로 짓는 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방종에 빠져서 아무런 스스럼 없이 죄 짓는 사람들, 무율법주의에 빠져서 죄의 쾌락을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룩한 삶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들의 죄를 부추기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이 지금 격려하는 사람들, 요한이 지금 위로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간절한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소망이 지나쳐서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거나 이미 빠져있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낙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조차도 하지 못하는, 너무 낙심에 빠져서, 너무 실망에 빠져서,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에 너무 깊이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너 하나님 자녀야. 너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 너 죄 지은 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셔. 너 하나님의 자녀 맞다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은 확증되었으며 더 이상 그를 억압하거나 죄로 묶어둘 수 없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권세를 부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왜 범죄하지 않습니까? 범죄해요. 범죄합니다.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 범죄가 그를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사단이, 사망이 그를 건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는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미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은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요. 호적을 파고 모른 척하고 외면해도 부모 자식으로 맺어진 혈연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피 속에 제 DNA가 있어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끊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은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은 끊어질 수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미루어지지 않아요. 야,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너 잘하면 그때부터 내 자녀 해줄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지 우리를 그 죄 때문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자녀됨을 취소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세요. 우리 선우 지우 잘못하면은 야, 니들 내 자녀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제가 끊어버립니까? 아니죠. 부모는 자녀를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합니다. 때려서라도, 벌을 줘서라도,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가르치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신자가 과연 맞는가? 라는 의문에 빠진 자들을 요한은 지금 위로합니다. 그러한 죄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그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 죄를 이겨나가며 조금씩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도록 그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겁니다. 사나 죽으나 내 유일한 위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이 위로가 사실 우리에게 좀 낯선 위로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본문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 죄 분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감수성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반대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자녀로서의 담대함은 충만하죠. 그렇죠? 우리는 자녀로서의 담대함은 충만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민감함은 우리에게서 점점 약해져 가요. 이 본문이 왜 이해가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거 보는 순간 제 생각에는 엄청 울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제가 민감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밀다 보니까 이해가 돼서 그래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는 이만큼의 죄에 대한 감수성,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라는 그런 죄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의 담대함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민감히 반응해야 합니다. 둘 사이의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 요한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 때문에, 과도한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는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만약에 우리 안에서 내 자신에게서 요만큼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정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이만큼의 아무리 큰 허물이라도 그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한다면,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도한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는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이라든가 과도한 죄의 민감함 때문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녀의 담대함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입니다. 우리는 범죄자 맞아요.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어제도 죄 지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제도 죄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늘 회개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늘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에 이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망에 이른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나는 사망에 이를 거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다 가짜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허무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면 우리 안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분명한 회심이 있느냐? 분명한 신앙 고백하느냐? 분명한 삶의 변화 있느냐? 정확하게 헌금하느냐? 분명하게 헌신하느냐? 이런 증거를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맺는 열매이지 그것이 뿌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 구원받은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거룩과 경건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경건하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사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보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보증일 뿐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에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는다라는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유일하고 절대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 경건, 내 거룩 의지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 못합니다.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십시오. 그 언약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보증입니다.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 약속 믿고 가야 합니다. 그거 말고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언약의 절정이 뭔지 아세요? 이 언약의 절정? 오늘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 언약의 절정이 뭐냐면 유아 세례입니다. 그 언약의 절정이 유아 세례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유아에게 세례 줍니다. 유아가 무슨 경건을 하고 유아가 무슨 거룩을 보여요? 유아가 무슨 덕을 쌓았습니까? 유아가 무슨 선행을 했어요? 유아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울고 먹고 싸고 자고 이게 다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왜 줘요? 언약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무 공로 없어도, 아무 드러낼 거 없어도, 내게 아무 자격 없어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예수 믿는 자는 그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며 영생을 누린다라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담대함을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 그 약속 때문에 유아 세례 주는 겁니다. 그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가 세례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약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인정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그 언약만을 붙들고 그 언약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오해해서 이제 마음대로 죄 지어야지 그럴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녀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자녀는 아버지를 경외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시에 왜? 두려워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슬퍼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삼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그렇게 많이 범했지만 7가지 그 죄의 범주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너 내 자녀야. 예수 믿으면 너 나랑 천국에서 같이 살 거야. 근데 그 믿음까지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약속으로 나아가시고 그 약속 믿는 우리 모두 됩시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